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 우리는 지금 천국이 몹시 그리워집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또 나라 천국.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그렇게 간절하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천국에 반대에 드는 것들만 나타나, 고통스러운 것들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또 경제도 어렵습니다. 수출 부진, 실업자 증가, 한보 사태로 인한 청문회, 지도자들의 부패상, 북한의 전쟁 위험, 또 북한 주민들이 기아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것, 또 국민의 도덕성 상실, 각종 이기적인 병폐, 또 가진 자의 과소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움들과 흡사한 현상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첫 아담이 잃어버린 천국, 첫 아담이 빼앗긴 천국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행복,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빼앗긴 천국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가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마음에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또 나라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또 가정마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두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벌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손 잡히는 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회개할 때입니다.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할 것이 모두가 다 회개할 때. 누가 먼저 회개할 것인가를 굳이 말한다면 나부터 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회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회개. 나부터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처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더 책임을 강하게 지적한다면 모두가 다 각자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한 책임, 국민은 순간의 감정으로 잘못 뽑은 책임, 정치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당선만 되고 보자. 돈도 갖다 주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아니한 책임. 또 국민들은 돈 받고 찍어준 책임. 돈 안 갖다 왜 돈 안 갖다 주는가? 여기 30명 모였는데 20명 모였는데 왜 돈 안 갖다 주는가? 가서 돈을 뺏어오는 책임. 목사나 성도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책임.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 그러면 철저히 모두가 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나라에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 위한 회개 운동, 또 나라 살리기 위한 회개 기도 운동, 경제 살리기 위한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은요, 수천만의 북한 주민을 굶주리 있게 하면서도요, 이미 죽은 사람 김일성의 생일 기념 행사를 벌이기 위해서 북한 동포들이 수개월치 먹을 양식을 그 비용으로 다 쓰고 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요, 어린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려웠던 것, 6.25 전쟁 때 어려웠던 것은 비교 안 될 만큼 아주 어렵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잔치,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생일잔치 아니라 죽은 사람 생일잔치를 위해서 북한 주민 전체가 수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몽땅 그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북한 지도자들은 민족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망명한 북한 지도자 황장엽 씨도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의 정치 고문으로서 민족 분열에 앞장서 각종 정치적 책략을 도모한 제약을 민족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말로만이 아니라 한마디 글로만이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어요. 온전하게 민족 앞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찌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합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어떻게 참배하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아직 있는데 분명히 그가 왜 왔는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주체사상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한국의 청년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헤엄하게 만들었고 화병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 배에 조종한 그 주체적인 사상을 만드는 그가 그냥 공항에서 나오다가 한마디 회개합니다. 이거 가지고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어찌 국립묘지에 참배하게 하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도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웃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죄를 통회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했다면, 북한의 공산당들은 수없이 간첩을 난파했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수없이 내려보내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또 우리가 회개한 것입니다. 아직까지요, 가족을 구원을 시키지 못했다면 이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정말 더 가까운 이웃들을 더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우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산사태가 나면 내 우물도 흠탕물 돼버리고 말고요, 다 산사태 덮여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서운 산사태가 나고 있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민족 공동체 울명체 의식을 매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개인은 없었어요. 오직 가족 안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 일차가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나가 아니라 가족 속의 나, 민족 속의 나, 공동체 속의 나, 이런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요,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 지도자들의 잘못과 백성의 불순종들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멸 후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인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요, 온전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 너의 죄, 모두의 죄를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회개할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몽땅 털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것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에게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하나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인간이 회개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벌하시지 않으실 것이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악마의 유혹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이를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주여 주여 불렀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는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더군다나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 나간 빗나간 길에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던 자에 주님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났던 자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 다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처음 친척집에 왔어요. 애할아버지의 동생 되시는 분, 작은 애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효자동에 사셨어요. 또 제 이종 누이가 계셨는데 그분은 도남동에 사셨어요. 효자동에서 한 번 도남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전차를 타면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길을 잃었어요. 전차를 타는 것밖에 모르는데 아무리 가봐도 거기가 좀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디 생각했냐면요, 내가 처음에 전의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왔지. 중요한 거는 이제 누이네 집 간다고, 이종 누이네 집 간다고 효자동 할머니 집에서 나왔는데 이젠 누이네 집도 못 가고 할머니 집도 못 가는 거예요.
누이 집 가는 건 포기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집 가는 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한 것이 뭐냐? 아하, 서울역으로 돌아가자. 서울역에서는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탔잖아. 그 종점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지. 그러다가 전차를 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역으로 갔어요. 서울역에 가서 이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는 건 아주 쉽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요, 죄를 짓게 되고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 모르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먼저 가야 됩니까? 서울역으로 가면 돼요. 왜? 서울의 모든 교통망은요, 서울역으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울의 모든 전차는 서울역으로부터 출발해요. 서울역에서부터 다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이 있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르캄은 회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손 안에 들어있는 구원을 꽉 붙잡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옳고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더 나은 천국을 향해서, 더 좋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네에서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온몸에 땀이 흘러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절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복종 없이는 회개가 없고 행동 없이는 복종이 없습니다. 회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 주시는 일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칠같이 앞길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라 겁을 져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 답답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진실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생활의 천국이 되어지길 바라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려요. 개인의 살 길이 열리고요, 가정의 살 길이 열리고요, 사업의 살 길이 열리고요, 민족의 살 길이 열리고요, 나라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살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의 천국이 임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천국이 임합니다. 육신의 건강의 천국이 임합니다. 사회 질서의 천국이 임합니다. 나라의 발전의 천국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닌데 회개하면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인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 어떤 것이냐? 마음의 평안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자에게는요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 다리 잡게 되고 삶의 안정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도 겸하여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마음에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기쁨이 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은요 삶의 희망과 의욕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의 안정이 없다면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가진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갖게 되면은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요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마음의 안정이 생기면 마음의 삶의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담력이 생겨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어려운 세상을 박차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일 오늘 보라 명년 금년 보라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기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날을 푸른 채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캄캄한 터널이 지나가고 정말로 밝은 태양이 오는 것처럼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 좋은 세상이 올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눈물과 근심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희망찬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희망찬 세계,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죄를 담당하고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각자 내가 지은 죄는 먼저 회개해야 돼.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또 내가 아직 제가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님,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 기억나게 주시옵소서. 한절이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할 것인 것입니다. 내가 요 근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서 지은 죄, 그때 당시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난처럼 한 일인데 친구들과 함께 놀려고 한 일인데 즐기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진실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것이 다 죄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내 가족이 지은 죄가 없는가? 내 친척이 지은 죄가 없는가? 내 친구가 지은 죄가 없는가를 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라가 잘못된 죄, 정치하는 지도자가 잘못한 죄를 다 내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북한의 공산당들이 지은 죄까지도 왜요? 그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주체는요 공산당이 아닙니다. 통일의 주체는요 분명히 우리들인 것입니다. 남한의 4,570만 명이 통일의 주체요. 더 나가서는요 더 좁게 보면요 1,200만 신자들이 통일의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통일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전쟁이나 협상으로 통일이 절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가슴을 넓게 펴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일이, 북한의 공산당들 아직까지도 어리석어서 죽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는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발매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는 저 불쌍한 저들, 정말 간악한 죄를 짓는 저들도 이제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하고 하나님의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들이 행함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때가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한 회개는요, 구원과 용서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요, 그 본인이나 살아가는 현세와 또 내세의 큰 축복을, 천국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으로, 가정천국, 나라 천국에, 생활 천국으로, 건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 그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회개 기도를 등한히 했다고.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회개 기도는 등한히 했다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가 첫 말씀이십니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천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첫째 길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건 회개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간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나라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지만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죄가 쌓여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담이다 무너져 버리게 하시고, 마음 천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